안녕하십니까 교사 여러분. 오늘은 공과 제8과 역사를 바꾼 사건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단지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닌 세상을 바꾸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절 4절만 있는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보고 역사를 바꾼 사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세 가지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또 여기 베스트 3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선악과 사건입니다. 예, 선악과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이냐 아니면은 죽음을 같이 겪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역사를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입니다. 예, 구텐베르크는 1460년경에 독일 사람인데 인쇄술을 발견했습니다.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직지심경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그 판과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70년인가 67년인가 정도 우리나라가 더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활자의 활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향력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가 이 활자를 발명하고 구텐베르크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42줄, 42줄짜리 그런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전에는 성경을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필사를 해야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활자에 넣고 그냥 찍어내기만 한다면은 이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필사가 아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식이라는 것이 일부 계층에만 다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함께 보고 대량 그 지식을 쌓으면서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시대가 꽃을 피우게 되었고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라틴어로 일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닌 각자의 언어로서 대량 생산된 성경책을 누구나 자기가 원한다면은 돈을 지불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전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그 역사적인 변혁이 있었다.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진주만 공습입니다. 진주만 공습. 예, 진주만 공습을 인하여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 기지가 일본 항공기에서 일본 전투기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함이 여러 채가 침몰되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미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미국은 우리는 중립이다 하면서 유럽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미국을 기습하니까는 이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유럽에도 가서 유럽에 참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독일도 패망하게 되고 그쵸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가지고 그때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미군이 이제 유럽 전쟁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많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어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측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진주만 공습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세 가지 내가 생각하는 역사를 바꾼 사건 베스트 3를 한번 써보라 아마 같이 생각해보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위에서 봤던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랑 관련이 있지요.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무엇이 참 믿음인지 과거처럼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가운데 구원과 떨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좋은 가르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참 믿음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 종교개혁이 역사를 바꾼 사건 베스트 1이고 베스트 1, 2, 3라기보다 1, 2, 3이라기보다는 시대 순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예. 산업혁명. 예. 이유 무엇이냐? 단점, 장점 다 있겠는데 장점. 예. 문명이 발전. 단점. 예. 환경이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산업혁명이 아주 그런 하나의 분수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인터넷이 발전한 것. 이유 무엇이냐? 앞에 금속 활자랑 비슷하지만은요. 금속 활자가 뭐였죠? 필사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만 책을 보고 진짜 제한된 지식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근데 이것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책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책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장소로 옮겨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도서관으로. 예.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그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발전들이 있었죠.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폰이라든지 그런 것들, 인간의 삶이 변화하였다. 이 정도로 할게요.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제가 말한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 그는 누구인가? 사울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울 그는 누구인가? 수프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아래를 채워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는 바울입니다. 여기서는 사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케이.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오케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출신은 다소라고 하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터키, 오늘날 터키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속은 어디인가? 이 사람은 소속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 왕과 다윗 이전에 사울 왕과 같은 이름도 같고 같은 지파였네요.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는 사람이었다.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누구다?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죠. 평가.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라는 말이 어렵다면은 요즘 학생들이 어문 실력이 많이 좀 안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안 된다면은 괴롭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죠. 눈이 보지 못함. 먹는 것 먹지 못해요. 식음을 식음을 전폐함.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하지 못했다. 평가. 그 사건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자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느냐? 복음 전도자.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쓰는 거라서 아이패드가 약간 45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각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고 그리스도인들 죽이기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럽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숲으로 해서 나무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름이 바뀌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름, 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히브리 이름이 바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이름인 사울이었고요. 예. 한번 써볼까요? 잘난 찾아보겠습니다. 예. 샤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글자를요. 네,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로마식 이름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울. 천주교에서는 바울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우리는 라틴어로 보면 로마식으로 보면은 파울루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예, 파울루스,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식 이름인데 왜 이름을 바꿔서 말하기 시작했느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바꾼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언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구브로라고 그리스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터키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어쨌든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기의 어떤 그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름을 바울이라,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학생들에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없던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름 중에 그가 어떤 삶의 자세를 바꾸고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로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되었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아닌 곳은 어딜까요? 지도 위에 해당하는 지명을 번호로 기록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여기 A, B, C, D, E, F, G 되어 있고 여기 1, 2, 3, 4, 5, 6, 7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A가 어디냐? A는 그리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예, 3번이죠. B는 어디냐?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로스. 예,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C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장과 같은 이 반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입니다. D는 어디죠?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곳이죠. 이집트에 있었던 오늘날 카이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E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 예,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 그리고 F는 그쵸? 예,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파송하였던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예, 이 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냐? 어딘가 하면은 바로 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예, 갔을 수도 있는데, 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지역들은 다 갔어요. 예. 갔습니다. 예. 어떻게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또 마지막 로마로 갈 때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다 이 지역들을 다 지나갔었습니다. 예,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확장되어 갔어요. 아래 빈 내용을 채워보세요. 예, 1장 8절 말씀은 학생들과 한번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행전 속에서 이 말씀들이 복음이 전파되는가.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나오면 여긴 어디겠습니까?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에 스데반 순교 전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폭발적인 일이 있었죠. 그러나 스데반 순교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각 지방으로 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을 세워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그 땅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아까 봤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가 그겁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밝혀주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3차는 바로 나와요. 18장 23절부터 21장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 보면은 이 사이 보면은 뭔가 좀 빠져 있죠.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의하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고, 그 결의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에 나갔던 것이고, 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에 나갔고. 근데 전도 여행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제냐? 로마로 가는 로마 여행 4차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27장과 28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이 나오고요. 같이 상소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대법원으로 가듯이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총독이 있었던 지방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갔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인가 사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을 같이 데려갈 것인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갔다가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탈퇴해 버렸거든요, 여행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아니다, 데려가야 한다 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 27장 28장에서는 누가 가게 되었는가? 바울이 갑니다. 바울이 홀로 죄수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그 이후에 땅크 영국, 미국, 한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개신교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너무 이것에만 이렇게 한정돼서 보는 건 좀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하나 그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거쳐서 물론 이제 그것이 카톨릭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한국에 들어오는 2000년의 어떤 그런 한국으로까지 개신교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까지 갔어요. 뭐 정확히 인도가 아니라 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도 중동 지역과 그리고 러시아 지역의 어떤 중간적인 지역인데 여기도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만났던 그 에디오프의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프에도 기독교가 많이 커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또 보면은 이 한 그 당나라 때에는 중국에까지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안이라고 과거에는 역사 보면 장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당나라 때 장안, 시안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기 보면은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진이 말하면 로마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로마를 대진이라고 불렀고 경교가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말하는 것인데 유행했다. 어디서? 중국에서 유행했다라고 해서 이 비를 세우던 곳이 이 시안 한복판에 세워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 지금까지도 세워져 있고 거기 보면은 창조의 역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것들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당나라 때에 이 복음이 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 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무려 1400년 전에 이렇게 중국까지 전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신교 장로교 신앙과는 좀 다른 형태이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거쳐서 바로 영국, 미국, 한국이라고 보는 너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하십시오.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우리의 교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또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예.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람을 만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을 내가 택하였다. 복음의 그릇으로 택하였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바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 자라났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보는 위인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성경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 교회 시대로 왔지만은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거는 선생님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박민규라는 친구가 상배라는 친구에게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배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이 상배라는 친구가 감명을 받고 20년 후에 그 복음을 듣고 무엇이 되었느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천국에서 이 김상배 목사에게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이 박민규를 만나서 말합니다. 혹시 박민규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요?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한 김상배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소망을 얻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만일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친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쪽복음 같은 거잖아요. 아주 쪽지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복음이 한 생명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사실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위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잘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사랑축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 생명을 건지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배는 누구일까요? 한번 나눠보시고 기도하시고 한번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